찬송가 265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해가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입니다. 앞서 3장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4장에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지내던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는 정확하게 받은 자신의 사명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났고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신분을 철저히 숨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굽 왕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받은 사명대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은 시간, 장소, 신분으로 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살았으며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대행자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대행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즉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새 왕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고 또 이 새 왕은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즉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와서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살이 되던 그때 이 히브리 민족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몇 살까지 삽니까? 120세까지 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장수하게 해주세요, 기력이 다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기도는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대행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 모세의 삶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이 역사와 대조하여서 애굽의 역사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즉위는 BC 970년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시기로부터 또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즉위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BC 970년에 즉위함을 알 수 있고 이 왕상 6절 1절에 그 4년이 지난 해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몇 년을 또 거슬러 올라갑니까? 480년 전으로 가게 되면 BC 1446년 출애굽기 연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조함으로 애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자, 앞서 말한 것처럼 80세가 BC 1446년이고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40을 거슬러 올라가서 BC 1487년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었고요.
자, 출생은 BC 1527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때 나일강에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 당시를 보면 이 애굽에 18대 왕조가 있을 때고 네, 첫 번째는 아흐모세 1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벤호텝 1세가 되었고 이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는 투트모세 1세입니다. 계속 이 왕주에게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1세고 그 다음이 투트모세 2세 그리고 투트모세 3세가 즉위하였다가 마지막 이 80세에는 그 3세가 죽고 바로 아벤호텝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하셉슈트 여왕입니다. 이 여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가짜 수염을 한 여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여왕은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투트모세 1세는 본처에게 3남 1녀가 있었는데 3남, 그러니까 아들이 다 죽고 공주 1명, 이 하셉슈트 여왕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투트모세 2세는 이 투트모세 1세의 후처입니다. 후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하셉슈트에게는 이복 남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딸과 이복 남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또 하셉슈트 여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세 2세에게 또 후처를 하고 그 아들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3세는 또 하셉슈트 여왕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모가 되고 이 섭정, 즉 정치에 관여하게 되어서 하셉슈트 여왕이 실질적으로 1504년에서 1482년까지 22년 동안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 이제 모세가 자랄 때죠. 근데 이 투트모세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섭정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신의 권력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와의 어떤 구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는 양자죠. 그렇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일어났고 이때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투트모세 3세는 어떻게든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는 자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이제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저 도망자 신세에서 양떼를 쳤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손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했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재능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21절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피엘인데 이 피엘은 미완료 1인칭 단수형으로서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강하고 견고한 이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간박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계속 그 마음, 강박한 마음을 계속 더 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강박한 마음 때문에 장자인 이스라엘, 즉 선민,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으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피, 개구리, 입, 파리, 그다음에 가축에게 악질이 나고 또 사람에게 독종이 나고 또 우박, 메뚜기, 후감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이 뛰어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면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대대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신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지키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끌고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 유월절을 기념했죠. 피를 흘리고. 근데 이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함으로 이 사망이 뛰어넘어 사망의 이제는 생명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할까요? 도망자가 아닌 대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과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대행자,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벗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행자가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칠 때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의지가 되었던 지팡이, 그러나 이 지팡이는 내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을 주님 앞에 드려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양떼를 쳤던 지팡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의 유월절이 아닌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았기에 이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유지하며
진정한 6월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삼으시고 선택하셔서 또한 지금 우리들까지 주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듯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나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대행자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정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진감리교회 비전, 그리고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아픔으로 병듦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망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대행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계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한마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보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일해 주시고 우리의 합한 마음을 주시어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